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함으로 무엇이 이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함으로 바울 선생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식구들이 두 곳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가족, 족속이라는 것은 패밀리,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족이 있고 또 땅에 족속,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가족과 땅의 가족들을 거느린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늘의 가족은 누굽니까? 하늘의 가족은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먼저 가신 분들은 하늘의 가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주 안에서 세상을 뜬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리고 그는 하늘에서 주님 강림하신 그날에 함께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가족입니다. 이미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곳에 주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고난당하실 때 우편 좌편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그 중 한 강도가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강도가 어느 강도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오른편이니까 우편 좋은 사람은 오른편에 있었을 터이다 생각하고 우편 강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성경에는 우편 좌편 얻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두 중에 한 강도가 주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주께서 야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기억은 무슨 기억을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나 이 이후로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때는 낙원이 음부라고도 불렀습니다. 음부가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위는 낙원이고 그 다음 구렁이 있고 밑에는 지옥이었습니다. 모든 구약시대 성도들은 모두 다 음부의 위층인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구렁이 그 사이에 있고 이쪽에서 이쪽을 건너올 수 없고 이쪽에서 이쪽을 건너갈 수 없는데 그 밑 아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는 마귀와 그 종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미결수 감방입니다. 지금은 약과예요. 지금은 괴로워도 훗날에 들어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품속에 있어서 그 음부의 1층인 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낙원에 너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갈 때 그 낙원을 천국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제는 낙원이 천국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집은 벗어버리지만 우리 속사람은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체를 매달려 있었고 우편 강도 좌편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 죽었죠. 그런데 그 시체 속에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체 속에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체는 장막인데 장막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낙원에 내려가서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짐승의 피로 언약 맺고 제사 지낸 사람들을 다 구속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주님이 식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이미 구원받아서 올라가 있는 하늘의 식구가 있는가 하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식구가 있습니다. 족속, 가족, 식구. 그 누구냐? 여러분이 바로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이 땅에서 거듭났습니다. 성경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 아버지의 자녀이요 아버지의 가족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에 있는 가족이나 땅에 있는 가족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물어볼 겁니다. 이름을 주었다. 무슨 이름이냐?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야훼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야훼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실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당신의 가족이나 땅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야훼의 백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이름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바울 선생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안 믿는 세상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가 영적으로 점령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를 일을 하는 안 믿는 세계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 마귀의 나라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와서 거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라로 삼고 우리 속에 와 계시더라도 역사를 하지 아니하시죠. 오늘날의 시대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평생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고아들을 돌본 금액이 총 합쳐서 한 800만 달러가 됐습니다. 100만 달러면 요사이 돈으로 한 10억이 되지요. 800만 달러면 다 합치면 약 80억 내지 100억이 되는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누구에게 손을 내민 적도 없고 헌금을 거둔 적도 없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이 약 100억에 가까운 물질을 받아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가 80이 되었을 때 어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기운이 없어가지고서 일어나서 강의를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난 다음 신학생이 물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사업가도 아니고 돈이 나올 곳이 없는데 어떻게 약 100억 가까운 돈을 평생 모아가지고서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그렇게 많은 성경을 온 세계에 반포하는 그런 일을 했었으니까 하니까 그분이 몸이 둔하고 다리가 떨려서 잘 못 일어서지만은 억지로 자기 걸상을 누르고서 일어나더니만 돌아서 그리고 걸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100억의 돈을 모은 것은 이처럼 걸상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모았다 그랬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고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보고 기도 못하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 우리가 통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요.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늘에 상달될 수 있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인수인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돼요. 매일같이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일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인생을 은혜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천하를 복음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으로나 지역장으로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길도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이 와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이상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개인도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정도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국가도 망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위대한 통치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천군 만마와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날 신문에 보면 미군이 수천 명 한국에서 이라크로 옮겨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방어의 공백이 생기고 북한의 침략 위험에 노출되지 않냐고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한국에 1200만 성도가 있으며 5만 교회가 있고 10만 주의 종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큰 힘이 있습니다. 미국 군대가 아닙니다. 한국 군대도 아닙니다. 하늘나라 군대가 우리를 위해서 둘러진치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두려워해야지. 기도하는 이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공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하고 팔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폭풍우도 다가오고 어두운 밤도 다가오고 거칠은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험산줄령도 다가오고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우린 다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운명의 파도에 부딪히지만은 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하여 주셔서 산은 낮춰주시고 들판은 평정하게 해주시고 비가 오면 맑게 만들어주시고 폭풍우는 잠잠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에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시련을 안 당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비를 맞고 폭풍우 하면 폭풍우 당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도 당하고 길을 걸어가면 가시밭길도 걸어가야 되고 험산줄령도 걸어가야 되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면해 주시지 않지만은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셔서 극복을 하게 해요. 폭풍우도 극복하고 밤도 극복하고 가시밭길도 극복하고 대산줄령도 극복하고 결과에는 승리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극복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늘 가족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에 있는 가족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오늘 하늘 아버지는 그의 자녀되는 하늘의 식구들도 돌보고 땅에 있는 식구들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하나님 아닙니다. 너희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하게 짝이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악에 물들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식만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겠느냐? 자기 자식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쁘게 해주실 수가 없고 나쁜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으니까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감사하고 범사에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의 친자식이라고 이름을 주신 그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영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가장 큰 것을 느끼는 것은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늘 죄책이 있어서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는데 그 죄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이러한 마음의 체험이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해서 그 피로 내 죄사함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미국에 있는 젊은 청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말이 우둔해요. 그리고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원래 그런 정신적인 부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한국말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책상을 두들기고 웃고 바보천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가슴 속에 원한이 있으려서 내가 저놈들을 죽일 수 있으면 다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나는 바보 같아서 글자도 봐도 읽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네가 너를 비웃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지 않느냐? 너 마음속에 굉장히 살인을 했지 않느냐? 그러자 그 죄책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내가 살인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인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정결해지고 살인한 죄가 다 마음속에 사라지고 지극히 평안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임하면서 주님께서 들리는 음성으로 너는 장차 목사가 되어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글자를 읽을 수가 없고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나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는 여러 역경을 극복하고 그냥 목사가 될 뿐 아니라 신학교 학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축복을 받아야 영광이지 저주를 받아서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경기를 하더라도 경기에 뛰어서 1등, 2등, 3등 하면 영광스럽지 않아요. 상을 받으니까 영광이 되죠. 학교 시험을 쳐서 낙제하지 않고 입학이 되면 수치스럽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죠.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낙방하지 말고 당선되면 영광스럽죠.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영광스럽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광의 근본이 하나님이 되니까 때문에 그 영광이란 뭐냐? 우리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오면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함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용서와 의로움을 받았고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와서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육체의 병도 낫고 가정의 평안도 다가오고 하는 일에 성취도 이루어지고 영광이 같이 하신다. 이야, 하나님 영광이 같이 하신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용서와 의롭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주는 우리를 망쳐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확신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바울 선생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한없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악도 선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기적도 행해서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은 한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천당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고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은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주고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주고, 마귀가 오면 인생을 캄캄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면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영광이 우리에게 자꾸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고 우리의 삶에 광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계심으로 내 인생이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 영광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아버지가 직접 일하셨고 신약 33년 동안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도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 시대, 아들 시대, 이제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아들도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의 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속 영혼이 강하게 됩니다. 속이 허하면 안 되지. 어떤 사람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속이 허하다. 키만 크고 몸만 뚱뚱했지 속이 허해가지고서 늘 감기 들리고 늘 설사하고 늘 병치레하면 저 사람 금만 등실거렸지 속이 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를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속 사람이 허한 사람이 있어요. 속이 허해가지고서 믿음도 흔들흔들, 소망도 흔들흔들, 사랑도 흔들흔들, 속이 허한 사람이 있는데 이 속이 허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속 사람이 강해야 돼요. 이 속 사람이 어떻게 강합니까? 하나님이 그 큰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여러분 많이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읽고 공부한 그 내용대로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돼요.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 선생이 기도하는 것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속 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심으로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강해지죠. 우리는 성도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고 적은 교회에서는 예배 피라고 난 다음에는 밥을 해서 먹이고 국을 끓여 먹이고 홍합합니다. 그런다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느냐? 안 나와요. 얻어먹기만 하고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냐? 영광과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안 먹여도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면서도 열심히 나와요. 그건 왜냐?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늘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속사람이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보는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육신의 귀로 듣는 세계가 있고 믿음의 귀로 듣는 세계가 있고, 육신의 손으로 만지는 세계가 있고 믿음으로 체험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이 모든 역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손으로 만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못 보았죠.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성령님을 보았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았어요. 또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특별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그 환상도 못 보고 또 실제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져본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육신의 감각으로 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보는 세계는 영이 살아나야 보는 세계인 것입니다. 영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영은 믿음의 청력으로 듣습니다. 영은 믿음의 손으로 만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살아나면은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영의 말을 하며 영의 촉감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세계를 가지고 있죠.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세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감각적 세계만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고 체험할 수 없는 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한번 찾아가서 죽은 사람 보고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죽은 사람 보고 너 이쁘다, 훌륭하다, 잘났다, 굉장히 좋다 그러다고 해서 무섭니까? 죽은 사람 보고 야 이 나쁜 놈아, 고약한 놈아 발길로 차서 그냥 쥐어 박아버리겠다 그래도 성도 안 냅니다. 왜?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왜? 영적 세계에 죽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느끼지도 없고 체험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마음속에 듣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요 귀요 입이요 손인 믿음을 통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감각으로 사는 시대는 육신에 속했을 때 육신의 세계는 감각으로 살지만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모두 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약한데요.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주셨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은 벌써 믿음을 가지고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믿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이 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을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육신의 감각을 보고서 낙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육신의 감각과 믿음의 세계와의 싸움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보고 믿는데 육신으로는 안 보이니까 거짓말이다.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데 육신은 아무것도 못 들었지 않느냐. 영적으로 나는 느끼고 믿는데 육신은 아무것도 못 느끼지 않느냐. 끊임없이 감각과 원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은 어디에 서느냐?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육신의 감각이 공격할 때 말씀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병들었을 때 육신은 말합니다. 너 이제 병들어서 이제 병신되거나 이제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외우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육신의 감각으로는 병들어 죽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감각으로는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는 건강하다. 난 나았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너 이제 망했다. 이제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너는 큰일 났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으로서는 말씀은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야훼는 나의 피란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는 건짐을 받는다. 말씀은 믿음의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외워놓으면 여러분 육신의 감각적인 공격이나 사탄의 공격을 당할 때 이를 능히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거하는 것이지. 예수님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 음성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 직접 손잡아 봤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웃기는 소리 하네. 예수님이 계시지. 어떻게 계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과 다 함께 하시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우리 속에 계세요. 성경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와 포도나무는 함께 붙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머리에 붙어있는 몸 아닙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여하간 분리할래야 분리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와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우리는 항상 이제는 함께입니다. 우리는 내 홀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함께 살아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살지 않아요. 제가 결혼 초례식 할 때 늘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살았지만은 이제 오늘부터는 함께 산다. 혼자 살지 않는다. 떨어져 있어도 늘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직업을 얻어서 중동으로 갔다. 그럼 남편 중동에 갔다고 해서 나와 끊어졌습니까?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중동에 있어도 나는 한국에 있어도 몸은 떨어져 있어도 시간과 공간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고 그리고 부인은 집에 있고 남편은 직장에 가서 저녁에 들어오는데 그럼 직장에 가 있다고 둘이가 다 갈라지느냐? 아닙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고 부인은 가사 노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함께 있다. 항상 함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도 이처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함께 있고 눈에 보여도 함께 있고 예수님이 천국에 계셔도 함께 있고 지상에 계셔도 함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아서 우리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살 때도 함께 살고 죽을 때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부활하고 천당에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together 늘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중심. 여러분 함께 인정 있게 사는 부부는
남편이 직장에 가도 마음속에 부인은 늘 남편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에서 직장에서 일해도 늘 가정에 있는 부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식은 사람은 들어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함께 있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함께 있지 않아요. 늘 생각 속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깨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늘 예수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기를 때 자나 깨나 자식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으며 손발이 닳도록 수고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 자나 깨나 자식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커서 나중에 다 분가해 나가도 자나 깨나 자식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하게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 자나 깨나 예수님 찬양, 예수님 감사, 예수님 섬기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끊어지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 통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주일날 되면 벌써 주일날이가? 그러면서 성경책 턱턱 문지 틀어서 온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생각이 끊임없이 예수님 생각으로 꽉 들어차고 예수님 중심으로 서서 있으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함께 살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짐 짊어져 주시고 내 일을 해주시면 나는 예수님께 더 기대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니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계셔서 내 짐과 내 일을 해주신 그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태가 굳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제나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럼 사랑은 뭐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언제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도와주고 사랑은 우리에게 늘 희생적으로 봉사해 주는 것이 사랑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떠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믿을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남편 믿을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아내 믿을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친구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못 믿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개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사랑해주면 주인을 보고 꼬리를 막 흔들고 뛰어오르고 좋아하죠. 주인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은 사랑을 안 해주고 눈을 부리부리 하고 들어오면은 개들이 짖고 물라고 달라들지 믿고 뛰어오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절대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자연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못 느낍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태가 부러져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그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그 사랑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태가 굳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부모 사랑의 수천만 배 더 큰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우리 신앙의 태가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18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냥 아는 것하고 마음속에 사랑을 깨닫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사랑은 지식에 넘쳐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사랑할 때 마음속에서 우리 자식을 사랑할 때 우러나잖아요. 사랑이 우러나잖아요. 또 자기 자식보다도 손자, 손녀는 더 사랑스럽습니다. 자기 자식 때는 그 좀 덜 몰라도 손자, 손녀는 보면은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배워가지고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 배워서 지식하는 걸 초월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러나는 사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지식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사랑합니까? 성령이 와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머리로 지식으로 다 알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해서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식한 어머니도 자식은 뜨겁게 사랑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무슨 학문을 알고 심리학 교육학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자식을 기른 뜨거운 사랑이 무식한 어머니라도 그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전혀 몰라도 깨닫지 못해도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고 예수님의 사랑까지 모이면 반갑고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이것은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이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냉랭한 지식만 가진 성도가 되어서 냉랭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도 내 가지고 있는 제일 고액권을 내놓습니다. 10,000원짜리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금하면 10원짜리 찾습니다. 열심히 10원짜리 해야 되지. 왜? 의무적으로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하고 사랑으로 하는 거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생활비, 꼭 생활비, 가계부에 적어서 나오는 그 생활비 그대로만 주고, 더도 쓰지 말고 덜도 쓰지 마라.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지갑을 통째로 다 내줘버립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다 줘버립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고 한없이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지식으로 임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속으로 성령이 끌어올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합니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다. 너희가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미쳤고 마음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예수 사랑을 때문에 내가 지역장 노릇도 하고 구역장 노릇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안 믿는 사람에서 눈물을 흘리고 병든 자 신방을 하고 다른 사람 보면 미쳤어. 저거 집 안 먹고 말이야.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도 아닌데 저 무엇 때문에 구역 예배 지역 예배 모으러 다니고 기도회 가고 믿음이 약한 사람 기도원까지 데려가서 함께 금식하고 철야하고 도무지 완전히 돌았어. 그거 왜 돌았냐? 사랑에 돌아는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돌게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도 사랑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돌게 돼요. 꽃다발 들고서 가서 노래 부르고 대문 밖에서 벌벌 떨고.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가 몸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봉사하고 더 봉사하고 또 봉사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러나 냉랭하게 돼가지고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주일날은 가야지 수요일날 갈 필요 없어. 기도 뭐 식기도 때 머리만 하면 숙이면 됐지 뭐. 의무적인 지식적인 신앙, 이것은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그런 의무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초월한 거죠. 그러므로 이게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뜨거운 사랑을 알았어. 19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랑을 바울 선생께서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고 그랬는데요.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양쪽에는 폭 아닙니까? 넓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구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무리 펼쳐도 펼칠 수가 없어요. 동서로 끝까지 지구를 다 끌어안고 온 우주에게 뻗어도 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십자가 높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음부까지 내려갔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몸은 묻히고 그 영은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를 영원히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보좌까지 데리고 가시고 저 음부에 내려간 영혼까지 건져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까지 내려가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마음속에 느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느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속에 느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 신학자가 신학을 많이 알므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보고 물으시오. 너 아빠 얼마나 사랑하니?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이 얼마지? 하늘만큼 땅만큼. 참 좋은 표현 아닙니까? 너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니? 많이 사랑해. 얼마나 많이가 얼마냐? 하늘만큼 땅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너무 율법주의자가 되고 너무 형식과 의식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 부모가 자식 여러분 용서하는 것 끝없이 용서하잖아요. 끝없이 용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끝없이 치료해주고 고쳐주잖아요. 잘못한 것도 고쳐주고 상처 입은 것도 치료해주고 끝없이 치료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보혈로 자꾸 씻어주신다. 우리 잘못하면 또 씻어주시고 또 흙탕물에 들어가면 또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하루에 7번씩 이런 분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무슨 사랑이냐? 우리를 추스려 주신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너무나 커요. 온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온 바다를 먹물로 삼고 온 새 깃털을 펜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어도 다 못 적는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요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리도 못나서 똥오줌 다 사고 콧물 흘리고 흙탕물에 들어가서 밤낮 옷 더러워지고 밤낮 발에는 그냥 흙을 잔뜩 묻혀서 들어오고 그래도 주님은 다시 덮어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추스려 주셔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넓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깊이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막연하죠. 하나님이 사랑한다 막연하죠. 막연해. 뭐 우리가 참 아름다운 꽃을 볼 때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있죠. 하늘의 별들을 봐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막연하죠. 십자가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 하면 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사랑 안 했으면 고통스러우면 중간에 내려와 버렸지. 어디 끝까지 참았어요? 사랑 안 했으면 어떻게 은부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건져내요? 또 책 잡지 말고. 음부라는 것은 밑에 있는 낙원의 음부를 말하지 지옥에 내려간 사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 말만 하면 책 잡으려고 온 세상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이제는 조심스러워요. 낙원에 있는 영혼들까지 주님이 내 음부에 내려가서 다 구출해내. 그 사랑.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느껴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깊은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믿어야지요. 사랑의 뿌리가 내리지 않고 터가 있지 않으면 항상 율법으로 사람들을 벗기고 핥히고 흑칠하고 짓밟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생활하고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다 소리내서 한번 읽으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겠죠?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 하나님 보았느냐? 보았다. 어디서 보았느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제할 때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일생을 바쳐서 칼가타에서 그 거지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았다. 하나님이 어디에 보입니까? 그 테레사 수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보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할 때 마귀가 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다. 사람이 짐승같이 되면 살이 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만 사는 사람은 남을 평론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살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이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게 의지할 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우리 남편 사랑 못해요. 내 힘으로 우리 아내 사랑 못해요. 내 힘으로 내 이웃을 사랑 못해요. 내 힘으로 내 원수를 사랑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박혀져서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충만히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사랑을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주십시오. 사랑을 본 사람. 사랑을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한 번도 사랑 못 봤어요? 따라 말씀. 사랑을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마귀 본 사람 손 들어봐주세요. 그러면 미움을 본 사람 손 들어봐주세요. 미워하는 거 본 사람. 한 번도 안 미워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담담하게. 그 마귀 봤어요. 마귀 봤어요. 미움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미움은 마귀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 미워하거들랑 아이고 마귀 왔다. 별 도리 없습니다. 사랑하거들랑 하나님이 와 계신다. 그래요. 간단해요. 그거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간단한 것입니다. 사랑이 오면 하나님이 오시고 미움이 오면 마귀가 온다. 미움은 살인함죄. 미움은 살인함. 사랑은 살려줍니다. 사랑이 좋지요. 사랑은 어느 곳에 가나 살려주는 손길이고 미움은 어느 곳에 가나 죽이는 손길인 것입니다. 미워하면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흠벗고 빨가벗기고 핥히고 흑칠하고 짓밟고 온갖 짓 다 하잖아요. 사랑하면 사람은 덮어주고 품어주고 치료해주고 맑혀주고 추스려주고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이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살기 좋은 가정, 살기 좋은 이웃,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사랑을 해야 돼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5.18 묘지에 가서 말씀할 때 국민적인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살겠다. 참 올바른 말씀입니다. 국민적인 화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다 망해요. 전라도가 어디 있고 경상도가 어디 있어요? 한 국민이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왜 갈라져요? 다 하나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다 우리 한 동포지. 서로 화합해서 살면 잘 사는데 어떻게 화합이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화합이 되는데 사랑이 내 마음으로 됩니까? 사랑만은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화합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기에서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지 십자가 이외에는 이론적으로는 알죠. 사랑해야 되고 화합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알지만은 실제로 되나요? 실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니까.